보셨습니까? 네. 가사는 잘 안 들렸죠? 솔직히. 네. 다음에 한번 또 우리 한 달 뒤면은 우리 창립 예배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또 준비해야 되죠? 네. 절차가 많네요. 야고보서 5장. 됩니까? 예. 5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래 참았습니다. 그렇게 참아낸 자들을 우리는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끝난 후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조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손해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참아야 된다고. 우리의 감정을 참고 내 생각을 참아가면서 인내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의 힘이 무엇이었냐면은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론하고 현실은 같아요, 달라요? 또 다르잖아요. 막상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맞아, 인내하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교회에 나가자마자 부딪히는 삶의 현장 속에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사실은. 힘이 듭니다. 그런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내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에 대해서 인내해야 돼요,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통과되지 않으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적용하지 못해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예언자들을 먼저 얘기해요. 예언자들은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예레미야, 호세아, 아모스, 요엘 많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고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난은 있었지만 참았어요, 안 참았어요? 참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핍박을 받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던 이 사람들을 본받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샘플로 얘기하는 사람을 누구로 얘기하느냐? 욥을 얘기합니다. 욥도 무엇으로 승리했다고 여기는 얘기하느냐? 인내로 승리했다 이것이에요. 인내로 얘기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놨다 안 놨다? 안 났어요. 고난이 근데 끝난 뒤에 주님이 그에게 이 인내한 결과를 줬어요, 안 주었어요? 주었어요. 다시 인생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사는 동안 거지로 살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모든 고난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욥의 이런 인내에 대해서 고난이 끝난 뒤에도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라는 것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욥이 어떠한 인내를 했었느냐? 욥기서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욥기서 1장에서는 사탄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사라지게 하고 있었던 자녀들도 죽게 만듭니다. 그래도 욥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2장에 와서는 욥의 몸을 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힘들다 여러 가지 병이 있지만 아마 사단이 친 거 보면은 피부병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온 몸이 간지러워서 잠도 자지 못하고 온 몸을 긁어야 된다는 게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사단이 친 거에 의하면 피부병이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닌 것 같아요. 욥에게 그런 병을 주었어요. 그 병으로 인해서 기왓장으로 얼마나 가려우면 몸을 긁어대고 있을까요? 아내가 얘기합니다. 그 정도 됐으면 이제 하나님 저저거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게 아내가 준 얘기였어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믿음 가운데 산다고 해도 하나님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애들은 다 죽고 거지가 됐고 당신 몸엔 병들었고 그래도 하나님 섬기려고 그러느냐? 차라리 저주하고 떠나라. 이게 아내 말이에요. 그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욥이 했던 말은 뭐냐면은요, 그대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무엇도 받지 않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전에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뭐를 준다 그랬습니까? 신뢰를 준다 그랬죠.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시켜요. 하나님을 경험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은 그걸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의미는 욥과 아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경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것에 의해서 화도 받지 않겠느냐? 자, 지난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경험시킨 신뢰가 있고 내 욕심이 있어요. 양팔 저울을 놓고.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복 준 것에 의해서 자신이 지금 병든 거에 의한 욕심이 지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뭐가 더 무거우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화도 주지 않겠느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아니했다? 이걸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범죄하지 않았대요. 즉 그가 입술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이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께 원망하며 떠나갔다라면은 그건 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개입을 했어요, 안 했어요? 개입한 게 아니에요. 오직 모든 결정은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인내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라고 할 때 우린 자꾸 핑계를 하나님께 대는 경향이 있어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인생 사는 게 다 이러고 사는 거니까, 돈 벌래니까, 친구하고 어울릴래 되니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환경을 줬습니까? 왜 나한테 병을 줬습니까? 하나님께만 뭐라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중요한 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라고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자유의지라는 걸 꼭 생각해야 돼요. 자유의지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라는 부분을 줬는데 의지라는 것은 결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마치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안 했어요? 개입하지 않았어요.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결정은 네가 해. 나는 은혜를 베풀어 줄게. 이해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려줄게. 말씀대로 사는 건 누가 사는 거야? 네가 사는 거야. 이해됩니까? 우린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프로그램이 된 대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내가 이제 누군지를 알겠지? 그러면 이제 결정은 네가 하고 살아. 원래 만들었던 인간에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의지 속에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죽는다. 이 말씀하기 전에 아담이 들었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기 말고는 지금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무엇으로 만들어진지 알아요, 몰라요? 아담은 알아요. 아담에게 지금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오직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든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믿지만 아담은 눈으로 다 봤어요. 자기가 어떤 피조물인지를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흙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아담은 이 말씀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 하와가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아담도 먹게 되어져요. 아담도 먹고 하와도 먹는 사이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먹을 때 옆에 오셔가지고 손을 붙잡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는 뭐만 주느냐? 말씀만 주었어요. 그들이 먹는 그 자리에 보고는 계시지만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아담이 먹는 그 입을 틀어막지 않았어요. 하와에게 뭐라 그러면서 그 손을 막질 않았어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인내해야 될까 그럴 때 내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참으며 살아야 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의 문제가 생겼었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의 마음속에 부글부글 뭔가 악한 마음들이 끓어오릅니다. 그때 4장 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가인에게 주는 말이에요. 네가 나한테 선을 행하면, 네가 나한테 올바르게 제사를 드렸다면은 내가 이 제사를 왜 받지 않겠느냐. 여기는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원어의 의미는 내가 너를 왜 안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의미예요. 네가 똑바로 제물 드렸으면 내가 너를 받아들였을 텐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렸느니라. 여기 중요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무엇을 다스려라? 그러면 이 가인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기껏해야 아버지 하나 있고 할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들들에게 얘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겠죠. 아담 해주죠. 근데 여기에 아담에게 해주지 않았던 이야기 하나가 들어옵니다. 아담에게 창세기 2장에게 얘기할 때는 죄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죄 가운데 잉태되고 난 뒤에 비로소 죄가 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얘기해요. 죄를 원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죄라는 건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싸우지 마. 그런데 싸울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미워하지 마. 근데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린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에 아담에게는 죄를 원하나 그건 없어요. 단지 뭐만 있느냐? 하나의 말씀이에요. 나무 열매만 먹지 마.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에 대해서 원하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먹지 마. 아담이 오히려 쉬울 수 있었다 이것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담 이후의 인간에게는 죄의 원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이 죄는 누가 다스려요? 누가 다스려요? 내가 다스려요. 내가 다스려요. 참아야 되는 거에 중요한 게 내가 다스려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같은 처지에 안 있어봐서 지금 하는 소리지. 그건 우리끼리 하는 소리예요. 그런 처지에 있어도 누가 다스려야 돼요? 내가 다스려야 돼요. 정말로 세상에서 우리가 등급을 쭉 매겨서 1부터 1000명 있으면 1000명의 마지막에 어려움의 인생을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씀에 대한 거절하고 싶은 마음을 누가 다스려야 돼요? 그건 내가 다스려야 돼요. 이건 자유의지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죄를 짓고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하면 참지 못하는 걸 놓고 자꾸 다른 데 핑계를 해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이 없어서, 뭐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핑계될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게 유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요한복음 13장을 가만 세밀하게 살펴보면 유다에게 예수님이 나를 팔지 말라라고, 너는 저주받는 인생이 될라라고 최소한 3번 이상 말씀하십니다. 3번 이상.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래요. 요한이 가서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떡을 떼어서 주는 자가 그인이라 그래요. 누구한테 주는 줄 알아요? 유다한테 주어요. 근데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요. 그럼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시는 말씀은 유다에게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나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믿은 다음에 우리 가운데는 말씀이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참아라가 있어요. 하지 말라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유다에게 주시는 것처럼 너 지금 죄 지으려고 그래. 너는 지금 죄를 다스려야 돼.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하고 어울리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말은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걸 결정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최소한 마음속에 들었던 분이 있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나를 팔지 말아라 하시는 것처럼 우리 속에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도 여러분이 그걸 무시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속에 들려진 소리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보신 분이 있으면 또 아멘 해보세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말씀이 있었어요. 하지 말라고. 나한테 이 말씀에 거절하고 싶은 게 있어요. 결정은 누가 해요? 근데 왜 이쪽으로 했을까요? 이걸 하고 싶으면 뭐가 있었을까요? 이게 욕심이에요. 지난주 얘기했죠? 이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뭐로 짓는지 아십니까? 욕심 때문에 죄를 지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배우게 되니 욕심이 다양한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는 사망을 하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네, 여기에 우리가 시험 받는 시험은 미혹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쪽에서 자꾸 끌어당겨 해. 오늘 남편이 좀 뭔가 꼴 보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아라 그랬는데 이거 꼴 보기 싫은 걸 도저히 못 참겠어요. 눈으로만 쳐다보기에는 도저히 내 속에서 열불이 나서 못 참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1분도 못 참고 내 안에서 터뜨려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게 욕심입니다. 돈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환경에 대한 것, 자존심에 대한 것, 이게 다 욕심이에요. 내 교만에 대한 욕심, 부자에 대한 욕심, 상대방보다 나아 보이려고 하는 욕심, 여러 가지예요. 결정은 누가 했어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온전히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악은 자유의지의 남용이에요. 욕심과 신뢰 사이에 내가 내 의지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 이 자유의지를 남용하게 되어져요.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 거 아니에요. 내 돈이 내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의 자녀입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나 자꾸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하기 싫어서,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지기 싫어서, 결국 하와도 먹고 싶어서, 가인은 죽이고 싶어서, 꼴보기 싫으니까. 결국 내가 결정해. 말씀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말씀은 있었어요. 이것이 결국 악이 되어져요. 그 악을 저지르게 하는 그 속에는 욕심이 있어요. 내가 터뜨리고 내가 존중받는 자가 돼야지. 내가 이렇게 하고서 부자가 돼야지. 내가 이러고 편하게 좀 살아야지. 내가 왜 손해를 봐? 왜 나한테 시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전부 뭡니까? 나한테 초점 만들어요. 이를 놓고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인간의 타락은 자유의지의 타락이라 그랬어요. 저는 그 말에 동감합니다. 자유의지의 타락이에요. 왜 자유의지 타락이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안 베푼 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 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은혜를 안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안 받아봤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받았어요. 사업장에서 경험하고, 가정에서 경험하고, 인생살이에서 경험하고, 부부 사이에서 경험하고, 아이 키우면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 아멘 해보십시오. 다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요. 그런데 이거를 무시해요. 내 자유의지가 욕심이 더 끌어당겨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늘상 하는 말에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끌리지 말라고요. 내 자유의지가 타락이 되는 것이고 남용하는 이것이 악이 되어져요. 그러면 자꾸 나는 이렇게 내 의지가 내 욕심에 끌리고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싶은, 그럼 나는 어떻게 참으면서 이것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듣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자유의지가 먼저 중요하고, 그럼 나의 의지를 어떻게 하나님 쪽으로 잘 쓸 수 있느냐? 두 번째 중요한 것, 훈련입니다. 훈련. 자, 아무리 은혜가 많이 있었어도 당장 그 은혜를 받고 딱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참으면서 갑작스럽게 어제하고 오늘이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불가능에 가까워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40일을 금식하고 그리고 딱 집에 가는 그 길에도 누군가가 내 발 밟으면 에이씨, 이 인간이, 이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아무리 자식에게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
어떻게든지 내 감정을 건드리는 뭔가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썹이 올라가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없이 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훈련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훈련이 필요해요. 첫 번째 뭐냐면 스스로 훈련해야 돼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왜 인내하고 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런데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되는 존재인데 여전히 어제 은혜 받았는데 여전히 오늘은 내 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도 있고 여전히 감정적이고 내 생각이 많고 여전히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내가 하나씩이라도 하나씩 나한테 필요 없는 것들, 내가 못하는 부분들 하나씩 훈련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화가 많은 사람이었으면 하루에 10번씩 화를 내던 사람이면 최소한 오늘은 내가 9번만 하자, 내일은 8번만 하자, 모레는 7번만 하자. 할렐루야.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하다못해 운동을 하면서 볼링을 칠 때 볼링장 가자마자 막 스트라이크를 막 할 수 있습니까? 가자마자 공 들고 뭐 스트라이크 이건 없어요. 자세를 배워야 되고 손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루 이틀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 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스트라이크가 나와요. 어르신들은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골프 보기엔 제가 볼 때는 어릴 때 자치기랑 별 차이 없어 보여요. 그죠? 툭 치면 되잖아요. 공 치는 게 뭐 어렵겠어요. 그럼 뽕 가면 멀리 갔네. 구멍에 넣으면 되지. 근데 제 말처럼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놓고도 선생 붙이고 돈 주고 배우잖아요. 난 잘 쳤는데 손이 올라갔네, 조임을 줬네, 안 줬네, 이게 뭐 팔로잉이 되네, 안 되네. 저도 잘 몰라 하는 소리지.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모든 게 훈련이 필요해요. 이 훈련이 필요한 게 어떤 훈련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신뢰하고 내게 주신 말씀에 내 욕심이 있어요. 내 욕심의 부분들을 하나씩 어떻게 해야 될까요? 꺾는 훈련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꺾는 훈련이. 감정에 연약한 사람이었으면 내 감정에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씩 꺾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내 생각이 많았으면 내 생각을 좀 더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꾸어내는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스스로 훈련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신의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다름질하고 싸운다 그래요. 다름질하는 것은 저 하늘나라를 향해서, 싸우는 것은 사탄을 향해서 영적 싸움을 해요. 그런데 이런 싸움 속에, 다름질 속에 나도 넘어질 수 있고 이 싸움에 질 수 있으니 어떻게 하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즉 이 뭘까요?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만들어가는 훈련이 없이 저절로 성숙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를 벌써 20년 다녔는데 나는 맨날 이런다고. 그 사람 뭔지 아세요? 20년간 스스로를 훈련시킨 적이 없어요. 늘상 가인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그냥 저질러요. 하나님 분명히 스스로 다스리라 그랬는데 다스리질 않아요. 하고 싶으면 해요.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내내 그러고 30년 살아봐야 변화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참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참아요. 그런데 말씀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늘 받고 있어요. 그런데 못 참아요. 그런 상황만 되면. 왜 그러느냐? 훈련한 게 없어요. 여전히 그런 상황만 되면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또 돈 생길 일이 있으면 또 거기에 눈이 어두워지고 훈련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보세요. 얼마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열심히 살아간 사람입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에게도 뭐라 말하느냐? 나도 지금도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거예요. 복종하게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어디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복종하게 한다는 의미는 말씀에 불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으니까 몸을 치는 거예요. 있으니까 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인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주래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나름 믿음 가운데 잘 가시는 분, 뭐 저라고 하십시다. 누군가 제가 가는데 이런 목사가 오른뺨 딱 쳤어요. 그럼 저라고 해서 아, 왼뺨 때려줘서 이럴까요? 아니에요. 저도 순간 오른뺨 맞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욱하고 이 속에 이 인간 봐라, 나를 뭘로 보고 여러 가지가 오겠죠. 어떻게 뺨을 칠 수가 있지? 근데 뭘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 내 몸을 어떻게 치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아, 맞아. 오른뺨 치면 왼뺨 내주라 그랬죠. 손을 내리고 여기서 인상 쓰다가 살살 웃고 여기서 때려주세요. 이게 뭘까요?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우리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안 좋은 방식으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유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때로는 우리 친구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어요. 막상 내가 사는 게 어렵게 됐을 때 그런 것들에 쉽게 내가 마음을 줄 수가 있잖아요. 아, 이렇게라도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지 라는 때 내 몸을 안 치고 어떻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쳐야 돼요. 이익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이익을 볼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참아야지.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이게 훈련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게 자랑이래요. 능력이 자랑이 아니었어요. 방언을 많이 하고 예언을 많이 하고 환상을 많이 하고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자랑은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무엇을 죽이는 걸까요? 가인과 같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 분노의 마음, 뭔가를 더 가지고 싶은 마음,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 세속적인 마음, 정욕적인 마음, 이제 고생스러운 복음의 인생 그만하고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이게 다 욕심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뭐 하는 겁니까?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바울과 같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오늘 조금이라도 그 말씀을 생각하며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애쓴 것이 있으면 할렐루야, 그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갑자기 되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볼링을 훈련하듯이 한 2번 친 다음에 아예 난 스트라이크 안 나와, 난 때려칠래. 이 사람 바보죠. 2번 하고 누가 그렇게 열심히 잘 되겠어요? 골프 남들하고 쳐다보고서 몇 번, 2번, 3번 한 다음에 아유, 난 저렇게 못하겠네, 안 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어찌하든지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어갈 수 있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게 수준이 각각의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그 각각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이것과 훈련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씨름을 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 씨름하지 않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는 사람 특징이 뭐냐? 그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참아? 어떻게 참고 살아? 나는 못 참아. 참으려고 애써야 안 써요? 지금 안 쓰는 게 문제는 거예요.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난 돈이 있어야 돼. 그걸로 어떻게 해보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쓰는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베드로가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아무리 받았어 내일 갑자기 바울처럼 나는 죽어,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문제이냐? 훈련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 조금씩이라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잘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넣어주냐? 내가 이전에 10가지에서 5가지만 하고 5가지 못하는 걸 놓고 너 아직도 너는 멀었어 그래요. 그건 사탄이 주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5가지는 안 했어? 너는 잘하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이전에 여러분들이 1년 전의 모습과 한 달 전의 모습 속에 그래도 나는 이만큼 걸어왔어. 이것이 있으면 그게 훈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의지를 내가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하든지 옳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씩 다는 안 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입니다. 여기 21절을 보면은 사람들은 다 자기를 구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려면은 시간적인 손해, 감정적인 손해, 하기 싫은데도 가요, 안 가요?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의 일을 하려면 하기 싫은 일도 해요, 안 해요? 해요. 내가 참기 싫은 것도 참아요, 안 참아요? 참아요. 금전적인 손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시간적인 손해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감정적으로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예수의 일을 하면서. 여기 다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다 해피하다 그래요. 왜요?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손해보는 게 없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저거 왜 할 사람이 있겠지. 이 일에서 무슨 말인지? 나 돈 벌어야 돼. 애 키워야 돼. 나 지금 바빠 죽겠어. 다 자기 일을 구해요. 예수의 일이라는 건 손해가 있어요. 이것을 하는 사이에 참는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참는 게 있어야 돼요. 디모데가 그랬다 이거예요. 그 여기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라는데 영어를 보면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But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일들만을 위해서 구하고 그 자기 일들만 사는데 디모데는 다르다 이거예요. You know that Timothy has proved himself. 너희들은 알고 있다. 디모데가 그 자신을 증명해 왔대요. 증명해 왔어요. 무엇으로 증명해 왔느냐? Because as a son with his father.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들처럼 He is served with me. 나와 함께 그는 섬겨왔다. In the work of the gospel. 복음의 일에 나와 함께 그는 섬겨왔다. 할렐루야. 여기 섬겨왔다는 의미, 이 섬겨왔다 속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있는 예수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훈련이에요. 즉 나와 함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잘 사는 거 포기했어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었어요. 오히려 돌을 맞고 살았어요. 심지어 뱀에게 물리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어요. 이게 바울의 인생이에요. 근데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들처럼 나와 함께 복음의 일에 섬겼다는 의미는 디모데도 함께 바울의 그런 어려운 인생의 걸음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함께 참으며 걸어왔다 이것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온 디모데가 자신을 그렇게 증명해서 알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의 일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 앞에 디모데는 자기도 할 것이 있겠지만 감정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지만 어떻게 한 겁니까? 이쪽으로 뭘 한 겁니까? 결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결정한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않냐 이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스스로 훈련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할 때 훈련하는 거예요. 손해볼 때 훈련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때 훈련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대개의 사람들이 다 자기 일만 구해요. 내가 싫으니까. 이게 욕심이에요. 의지를 주를 위해서 안 써요. 그럼 그 결과는 누가 받는 걸까요? 본인이 받는 거예요. 본인이. 훈련을 하지 않아요. 당장은 다 될 수 없어도 조금씩이라도 주의 말씀 앞에 내 감정에 맞지 않아도 순종해 볼 수 있어야 되죠.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순종해 볼 수 있어야 되죠. 제일 좋은 건 스스로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훈련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해요. 이 사람을 고쳐내기 위해서 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고난을 통한 훈련이 있어요. 보세요. 잠언서 말씀 17장 읽어보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주지만 그 고난을 통해 육신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훈련시켜요. 마음을. 어떤 마음이냐? 교회를 30년 50년 다녀도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이 마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건드리셔요? 안 건드리셔요? 다시 물어볼게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들여다보니 훈련도 안 해. 자기 감정대로 움직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하나님이 이 마음을 훈련시키신다 이것이에요. 무엇으로 같이 훈련시키느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이거 모두 뜨거운 불덩어리예요.
불순물들을 이 뜨거운 불덩이 속에서 집어넣어 녹여가지고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고난 속에 있으면서 자존심이 깨지는 거예요. 자존심을 위해서 난 이렇게 안 살아. 말씀을 거절했는데 자존심이 상하게 해요. 물질적인 어려움을 가지게 만들어요. 돈이 다 가는 걸 깨닫게 해요. 자식을 붙잡고 사는 자식에게 배신을 당해요. 인생의 문제를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이에요. 고난을 당해보면은 뭐가 점점점 무거워질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점점 무거워져요. 인생 별거 없네. 그래서 인생에 50대, 60대, 70대 지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애들 붙잡고 살다가 애들 다가 아니야. 60대까지도 몰라요. 제가 봐서는. 70이 왜 70인지 아세요? 애 결혼시키고 각자 나름대로 결혼하고 사는 거 쓱 보고 70이 넘어가 보면 지 인생 살지 나 살피는 애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70이 넘으면 애 붙잡고 살던 건 야 헛거야. 새끼 붙잡은 건 아무 의미 없어.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게 뭘까요? 고난을 받아보는 거예요. 고난을. 돈도 그래요. 마지막 순간에 아무리 여기에 저금통장 가지고 있어 봤자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저금통장에 붙잡고 10억을 붙잡고 있어도 인생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너무 늦죠. 죽는 순간에. 돈 붙잡고 인생 살다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기 전에 인생의 어느 순간에 도가니같이 풀무 같은 곳에 집어넣어요.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야 마침내 어디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훈련하며 말씀 앞에 하나씩이라도 훈련하며 가는 모습을 보면 좋겠는데 교회는 50년 다니고 하나도 훈련하는 게 없어.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저 하는 말은 말씀대로 못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목사님이나 그렇게 살지. 나는 안 할랜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래?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어. 너는 고난 좀 받아봐라. 할렐루야. 고난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여기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이래요. 시험이 트라이얼스입니다. 시련이에요. 시련이에요. 인생에 문제가 왔어요. 뭔가 내 머리 쓰고 나름대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사회 진출하고 막 쫙쫙쫙쫙쫙 잘 펼렸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왔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스스로 훈련하는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련을 주어요. 할렐루야.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저도 당해봐서 알아요.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사실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 시련을 과정을 통해서 내 의지를 바로 쓰는 자가 되어져요. 그런데 시련을 제대로 못 만나고 훈련도 없으면 결국 그 사람은 가인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이 시련 앞에 어떤 용어가 하나 붙느냐? 이건 믿음의 시련이다 이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거라고. 이걸로 인해서 어떤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가는 것이라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그래서 마침내 무엇을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하는 자가 돼요. 나는 이제 죽는 수가 있어도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젠 성질 내지 않을 거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심을 위해서 드릴 거야. 이제 누가 나를 약을 올려도 나는 이것 때문에 나 은혜를 뒤집어내지 않을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게 인내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요.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왜 못 가느냐? 참지 못해서요. 그 참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인내가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너무 풍족하니까, 살만하니까,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이 아직까지 만들어 놓으신 편안한 인생이 있으면 스스로 훈련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능한 고난은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훈련되지 않는 인생에게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징계가 누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련이에요.
왜 징계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나중에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가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징계하듯이, 즉 철없는 아들이 제멋대로 인생 살려고 할 때 가만 내버려둘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 아들을 훈계하고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하고 징계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징계를 주신다 이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런데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을 받은 사람들? 연단이 뭐냐면 훈련받았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훈련받은 사람은 이것으로 인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왜 그럴까요?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을 결정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결정하고 살아가니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평화의 열매가 맺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고난을 통해 사람이 되어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을 두고서 성경에 의하면 그를 표현하기를 민수기서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표현이에요. 근데 원래 모세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그가 나이 40대였을 때 자신의 유대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얻어맞는 걸 보고 그냥 싸움을 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여버려요. 일종의 그 사람의 성격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폭력적인 기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날 또 히브리인끼리 또 얘기하는 서로 다투는 게 있을 때 그곳에 가서 또 그걸 중재하려고 그래요. 그 모습이 있죠.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기 의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옳은 것에 의해서 뭔가를 옳은 대로 판결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하자도 없고 여호와의 여자도 없어요. 그냥 모세밖에 없어요. 그 모세가 결국 사람을 죽인 일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 어디로 쫓겨나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고 몇 년을 있게 됩니까? 40년을 있어요. 바로의 왕 밑에 양자의 모습으로 있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것, 지금 생활 격차가 커요, 안 커요? 모세를 이쪽으로 광야로 집어넣은 분은 누구일까요? 모세로 본 자라면은 자신의 인생이 지금 어디 가운데 집어던져진 거예요? 고난 가운데 집어던져진 거예요. 그 고난 속에 모세는 다 깨집니다. 양을 키우면서 성질 낼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양은 제멋대로 가잖아요. 그 성질 내봐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야 임마 일로 와. 안 와. 아우 저건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런 소리 가는 거예요. 양끼리 서로 먹겠다 그럴 때 자기 어른들은 막 야 넌 나중에 먹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이것들은 말 안 듣고 이런 과정을 통해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깎이는 거예요. 화내봤자 소용도 없고 말해봤자 소용도 없고 그런 과정 가운데 자기의 실수를 하고 또 하나님께 뭐 했을까? 회개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양같이 살았네요. 회개도 해요. 그러다가 점점점 깎이고 나서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되냐?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요. 온유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제가 일부러 안 썼는데 많이 얘기해서 길들여진 뭐라 그랬습니까? 망아지예요. 망아지는 원래 제멋대로 뛰어다니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막 뛰어가는 망아지한테 여기 지나가면서 야 이제 너 이제 내가 말 삼을 때 이리 와라. 와요 안 와요? 가까이 갔다 얻어 터지죠. 내가 네 말 듣냐? 우린 다 망아지 같아요. 제멋대로예요. 그런데 카우보이가 이렇게 말을 붙잡고서 안장을 놓고 그 훈련시킬 때 말이 편하게 생각합니까? 힘들합니까? 그냥 날뛰잖아요. 막 떨어뜨리려고. 그 시간이 되고 나서 아이고 이 자식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힘 빼고 나면은 야 엄마 오른쪽으로 가요 안 가요? 왼쪽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갑니까? 자 달려라. 달려 안 달려요? 서라. 서요 안 서요? 이게 온유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말씀 주어요. 넌 참아. 참을게요. 너 멈춰. 멈출게요. 야, 너 네가 좀 수고해. 수고할게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모세가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훈련을 통해서요. 자기가 40살 될 때까지 알아서 훈련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직 입맛에 안 만든 거예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결국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요. 모세가 온유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단적인 면이 어디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옵니다.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린 못 간다. 우린 그들의 밥이다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아니다.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온 백성이 들고 일어나서 돌을 들고서 막 나옵니다. 자, 과거에 40세 때 모세라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벌떡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성질을 내든지 짜증을 내든지 화를 내야 되겠죠. 근데 모세 보세요. 민수기 14장 4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제 그 뒤에 이제 브라브라 있는 거예요. 여기 무엇을 보고 싶으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의 자세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온 회중 앞에 뭐 합니까? 엎드려요. 말해요, 안 해요? 지금 200만 명 정도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준다는 땅에 못 가겠다고 나름대로 집단을 이루고 막 데모하고 있는 그들 앞에 한마디도 안 하고 탁 엎드려요. 원래 모세의 속에는 지금 뭐가 나올까요? 온갖 말이 다 나오겠죠. 이 자식들, 이놈의 무식한 것들, 믿음이 없는 것들, 뭐 별게 다 있겠죠. 모르죠? 저는 그랬을 텐데 모세는 그 말도 없을지 몰라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의 그 몸종으로 있었던 그 여호수아가 갈렙이 뭐냐면 이 모습을 보니 이게 얼마나 기가 찹니까? 지도자인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백성들이 막 일어나 있어요. 누가 대신 흥분하냐? 여호수아 갈렙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도 모세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훈련됐어요? 안 됐어요? 훈련됐어요. 원래는 급한 사람이에요. 다혈질이에요. 참지를 못해요. 자기 의가 넘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딱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중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요,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얘기하나 가만히 있어요. 누가 또 흥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흥분하셔요. 하나님이. 내가 아이들을 진멸하랴. 모세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예요. 모세가 흥분해야 되는데 모세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이건 그냥 목석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흥분해서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야, 이 자식 보통 놈이 아니네. 쓱 나서 내가 이들을 진멸하리라. 그때 모세가 한마디 합니다. 그리하지 마소서. 와,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도 흥분하는데 그리하지 마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게 모세의 말이에요. 훈련이에요. 고난을 통한 훈련이에요. 망아지 같았던 모세예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얼마나 우리 멋대로 살고 싶습니까? 내 감정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우리 여기에 주방 봉사하잖아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거. 괜히 아무나 막 넣어봐. 왜 나를 집어넣고 그래?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것도 하는 거죠. 거기 설거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되게 이남성교회 분들 좀 수고들 하셔요. 청년들하고. 근데 거기다 은혜가 없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 와서 말씀 드려왔지. 내가 이거 하러 왔나? 집에서도 안 하는데. 에이씨. 우리 원래 다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건 하지. 그런데 훈련이 되고 나면 자원하는 자가 돼요. 제가 청소할 게 없을까요? 저도 좀 설거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봉사할 게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 그런 일들이 많이 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또 일부러 또 하지 마시고 또 목사님도 나한테 하는 소린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훈련입니다. 훈련이 되고 나면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움직여지는 사람이 되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훈련을 시켜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보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의미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이룬다는 의미는 환난 가운데 인내가 생겨난다 이거예요. 참을 줄 아는 게 생겨요. 고난을 당해보니 저 사람이 막 뭐라 그러는데 그래 듣고 지나가자. 뭘 그것 갖고 그래. 인내를 이룬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다라는 것은 인내를 하면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돈이라 그러면 막 환장했던 사람인데 이제 돈이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최고지. 자식이 전부가 아니야.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이게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런 훈련이 되고 나면 뭐가 생기느냐? 소망을 이루게 돼요. 이 소망이 어디에 대한 소망일까요? 천국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도 스스로 훈련도 안 돼 있고 아직 고난도 없어요. 그러면 인내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신앙인으로 사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에 흥분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거짓말하고 쉽게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훈련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름대로 뭔가 이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내 욕심, 내 생각, 내 감정이 있어요. 근데 내 속에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으면 못 가는 이것을 내가 끊어내고 내 자유의지로 말씀을 기쁨으로 붙잡고 가려는데 여기에 뭐가 생기느냐? 힘이 없음을 깨달아요. 그죠? 내가 힘이 없다. 부족하다. 와, 나는 참 왜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일까?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중요한 건 말씀도 적용하고 믿음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거에 한계를 깨달았을 때예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반드시 필요한 것, 세 번째,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가 여기에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알지를 못해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뭘 얘기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해 보려고 애쓰지 않은 사람은 내가 사실 내 속에 사랑이 얼마나 빈약한 인간인지를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내가 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라는 사실을 놓고 애써 살아보지 아니하면 사실은 내가 얼마나 탐욕적인 인간인지를 발견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죠. 스스로를 훈련해요. 말씀 가운데 참아보려고 해요. 안 돼요. 뭘 발견한지 아세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악한 자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여전히 내 속엔 음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욕적이고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되고 왜 이렇게 사랑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은 듣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주의 말씀인데 왜 나는 여전히 용서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저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생활의 규모가 적어지면 왜 나는 이렇게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돈에 묶이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안 하려고 그러는데 됩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 내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에 대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주여, 저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를 어떻게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럼 자연스럽게 어디로 갈까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훈련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질 않는 사람들. 스스로가 얼마나 악한지를 아직 몰라요.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몰라요. 뭐만 가지고 있느냐? 나도 들어서 알아. 주님이 나 위해서 죽은 거 모르나? 나도 알아. 돈? 그래. 돈 사랑하면 안 되지. 나도 알아. 근데 내가 돈을 사랑하는 건가? 애들 키우고 내가 그냥 가장 역할 하려고 그러는 거지. 나름대로 다 핑계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절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해봐야 돼요. 모세가 왜 그렇게 우뇌진지 아십니까? 절망해서 그래요. 내가 뭔가 해보라 그럴 때 한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꼬꼬대 닭이 울었어요.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른다고 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 나 살자고 내가 예수님 저주하고 말았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울어요, 안 울어요? 왜 울까요?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절망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절망은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람이 기도해요. 그런데 은혜 없어도 괜찮다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더 정확히 하자면은요, 당신이 주시는 힘으로 당신이 주시는 말씀 앞에 살고자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금이라도 자신을 깨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우리의 자체의 품성을 가지고 용서가 쉽습니까? 사랑이 쉽습니까? 참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훈련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한계가 닿아요. 한계가 닿아요. 그 순간에 뭐가 나오냐? 주여! 하고 기도의 자리에 찾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걸까요?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자기가 죄인됨을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사실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내 마음속에 주여 당신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생겨지게 되어져요. 내 안에 욕심이 무거워서 신뢰를 가볍게 만들었던 것이 기도를 하면서 은혜가 채워지면 신뢰가 점점점 무거워져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역사하시지. 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 맞아, 이분이시지. 이것이 경험되면서 점점점 내가 하고 싶었던 생각, 내 감정 어떻게 될까요? 가벼워져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될까요? 보다 더 쉽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말의 의미는 구할 것이 필요하잖아요. 찾을 것이 필요하고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라 이것이에요. 한계에 부딪혔어요.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채워주실 겁니다. 아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구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세요. 왜요? 그 기대하신 그것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무엇이 생기게 됩니까? 신뢰가 생겨요. 그분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돈이 없고 힘듭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뭔가 갑니까? 일단 돈 달라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아직은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뭔가를 통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 그래서 마침내 말씀 앞에 움직이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물질의 없음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사람이 필요합니까? 구하세요. 날 도와줄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는 것, 당신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 경험을 통해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의심하지 말고 따르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분의 친밀감을 경험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경험하시고 응답을 경험하시고 일하시는 걸 경험하라는 것이에요. 구하면 구해져요. 찾으면 찾아져요. 만나집니다.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의 하늘의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적 같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이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열고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경험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했더니 비도 안 오고 그리고 때로는 비도 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놓고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시켜 준 것처럼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너희도 기도하여 그분이 누구인지를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기도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신뢰가 내 속에 생기게 되어지면 점점점 마침내 부족했던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가게 되어져요. 그렇죠? 당신은 맞아요. 그 일을 행하신 분이죠. 맞아요. 나를 사랑하신다 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참아보겠습니다. 견뎌보겠습니다. 이겨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얻게 되어지는 은혜가 마침내 나로 하여금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얻게 되어진 은혜가 나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는데 힘이 되게 되어져요. 그 은혜가 내 속에 풍성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가 나로 하여금 무슨 일이 생겨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게 되어져요. 옆에서 봐서는 이 사람은 참는 사람이 되어져요. 심지어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져도 사람들이 먼지같이 여길지라도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가 크면은 사람이 나를 먼지같이 여길지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 마음이 생겨요. 내가 비록 가난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관계없나이다.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면 저는 견딜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예, 내가 기도하며 내게 베푸신 은혜가 내 속에 있을 때 가능했던 것이에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벌써 차이가 나요. 기도하면 이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못 지켜요. 어느 순간 한계가 와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해요? 그럼 이 사람은 결국 자기의 무엇대로 사는 사람?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요.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의 남용인데 자기의 자유의지를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해 준 것과 자기의 인생에 결국 모순이 생기게 되어져요. 이런 모순된 사람은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에 서로 간에 뭔가 낮과 밤처럼 차이가 생겨요. 교회에서는 선하고 밖에 나가서는 욕심 있게, 교회에서는 착하고 밖에 나가서는 싸납게, 스스로 고민이 생겨요. 내가 어느 쪽이 맞는 건가? 일관성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말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도 있는데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대로 사니 이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의 갭을 점점점 메꿔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인생이 되십시오. 은혜를 채우는 인생이 되십시오.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그 걸음걸음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뒷부분에 더 있는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더 하면은 한 30분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이 뒤에도 또 있어요. 다음 주에 결석하지 마세요. 한 20명만 하셨네. 다음 주에 결석하지 마세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인내를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 우리는 핑계가 있어요. 그리고는 또 말씀 앞에 이 말씀은 성경책에만 요구할 뿐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는 스스로가 자기 변명이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왜 감정의 노예가 되십니까? 왜 생각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싫은 게 하나님도 싫은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도 하고 싶은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남용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오용하지 마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모자랍니까?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의 자리가 없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내십시오.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내가 경험코야 말겠다라는 굳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